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 전에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저희 교역자 사무실에 이렇게 편지 한 개가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편지가 한 개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뜯어보았더니요, 이건 성도님들께 꼭 다 읽어드리기를 원하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시온성교회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기도 중에 문득 네가 지금 앉아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 누군가의 수고로운 손길이 있었기에 관리되고 보존되었다는 감동을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글로나마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로 깨끗하게 청소되고 관리되어 주님의 성전을 지켜주셨기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편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1년간 계속 지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온 성도님들의 땀방울과 헌신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 은혜의 예배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부터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1년 전 우리 교육부를 다시금 없던 교육부를 다시금 만들면서요, 우리 초등부 딱 1년 전에 성경학교를 할 때는요, 우리 10명 정도 아이들이 성경학교 참석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첫 예배 때 함께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50명이 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또 보조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또 섬기면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섬겨주고 있었습니다. 유치부는 또 불과 몇 개월 전에 유치부를 다시금 신설하면서 2명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제 성경학교를 할 때 갔더니 21명이 성경학교에 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 지금 3부 예배 때 지금 자리들이 빈자리가 있는 것은요, 우리 많은 젊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보조교사로 지금 우리 성경학교에 참석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교육부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은요, 또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교육부 교사로 신청해 주시고 아이들을 섬겨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또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우리 아이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제 물놀이를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우리 여러분 사진을 다 보셨습니까? 네, 성경학교 하니까 크게 물놀이 하나보다 싶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또 많은 분들이 먼저 오셔서 물놀이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재밌게 놀고 가고 나면 또 다 이렇게 정리하고 물을 빼고 설치를 다 해체하는 작업들을 또 많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또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는 만큼 섬김의 손길들이 더 필요하니까요, 우리 앞으로도 이 일에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눈에 보이는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급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촉박하고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다 영적인 전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인생을 주위에서 도사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작전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즉흥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 가장 먼저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장면들을 보면 이 원리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전체를 읽지 않고 절반을 잘라서 지금 읽고 또 말씀 중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다고요?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경작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손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요, 이 나무를 탐스럽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나무, 절대 탐할 수 없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나무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와에게 이 나무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던 것은 뱀의 유혹, 그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지금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되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가 이런 사탄의 소리를 듣고 나서 나무를 쳐다보니 이전과는 다른 나무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탐스러운 것을 왜 손대지 못하게 하시지? 너무 좋은 것이라서 하나님만 드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먹지 못하게 하나? 많은 합리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소리를 한번 듣고 나니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귀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또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계속 듣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의 그들의 인생이 성장하여 기억하지 못할 듯 하나 항상 어려운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켜가는 것을 계속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리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들은 만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은 만큼 생각하게 되어지고 생각한 만큼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요, 나쁜 소리도 듣는 만큼 미워하게 되고요, 미워하는 만큼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듣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현아 성현아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말씀 앞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7번이나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애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너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 가운데 옮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평강할 수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그 꼴을 먹는 자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요,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두 아들을 잃게 되어질 때 평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을,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사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는지 사단의 소리를 많이 듣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런데 목사님, 내가 지금 내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참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가 분명해지면요 차라리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들릴 만큼 흉악하게 소리가 들리면요 분별하기 쉬운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것이 사단의 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음성이든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해서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열매를 보면,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나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음성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사람은 무슨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 사역들을 할 때요, 이때쯤 되면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굉장히 바쁘죠. 수련회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요, 리더들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어떤 리더는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리더들은 이 프로그램 말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하는 리더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것은요, 이 그룹장들이 또 섬기는 그룹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은혜를 사모했던 리더의 그룹원들도 함께 수련회를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다 나가요.
그 그룹원들 만나보면요, 목사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리더의 소그룹 원들은요, 항상 목사님 이번 수련회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프로그램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 한 명에 따라서 역량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항상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에 무엇이 들리는가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들은 만큼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음은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들음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자막을 보시면 우리 읽지 않았던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어제는 풋 익어서 맛이 없어 보여서 탐내지 않다가 오늘 너무 잘 익어서 탐내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음성을 들은 후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바뀌니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열매를 따기 시작했고 먹기 시작했고 남편에게까지 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도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 그대로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 같고 회심한 것 같은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넘어지고, 그때가 되면 사단은 또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믿는 자냐.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곳으로 사단은 항상 연결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는가? 신경질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신경질적이고, 조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음에도 항상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중립적인 위치에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영의 지배를 받을까 육의 지배를 받을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는 당장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만 같지만 이 자리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들어 역사하는 사단의 그 노력 가운데 여러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할 때 사단은 가롯 유다의 생각 속에 주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대요. 생각을 넣었더니 그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모든 우리
예수님을 파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장소와 돈을 받게 되어지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지배당하니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생각을 집어넣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요 행동까지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을 뿐 우리가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결론은 너무 단순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껏 지금 막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 가운데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무엇 한다고요? 복종. 사로잡아 복종하십시오. 사로잡다라는 표현과 복종이라는 표현은 군사적인 표현이에요. 군인은 복종에 살고 복종에 죽는 겁니다. 군인이 되었는데 나는 10시에 취침 못합니다. 사회에서도 새벽 2시 돼야 잠을 잤습니다. 10시에 어떻게 잡니까? 하고 안 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6시에 어떻게 기상합니까? 저는 12시까지 잤는데요.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군인은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은 내키지 않음에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말씀 앞에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은 죄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는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내 생각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의 많은 생각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미움의 분노의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생각이 마음껏 내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도록 기도함으로 말씀이 들리도록 그 자리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에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2명이 떠올랐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귀신에 들려서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굉장히 각박하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니라.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들에게 줄 것이 없는데 이방 민족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주랴, 이 말이죠. 이 여인 입장에서는 당황할 만하고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말입니다.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미울 수 있고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분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주님, 안 고쳐주시면 그냥 안 고쳐주시대로 내가 그냥 가면 갈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화낼 법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까지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강대국 아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요 굉장히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막 달려와서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신하를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니까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나오지 않냐라는 거죠. 왜 나를 무시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좋은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들이 장군이시여, 나만 장군이시여,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번 담가 보십시다. 그랬더니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복하여 순종하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그 모든 문둥병에 썩어지는 살들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 나았더라 고백하는 거예요. 2주 전 우리 오후 예배 때는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주 전 우리 교회에서 3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은 아닌 어떤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 한 분이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편지를 주고 가셨죠. 꼭 담임 목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았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사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오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니 더욱더 이렇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싹군이 되지 않게 저를 계속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의 이 자리 가운데 중언부언하지 않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이 분노와 기분 나쁨의 생각으로 사로잡힐 수 있는 시간 가운데 그것을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제게 유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라는 거예요. 이번 주 저는 휴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의 시간을 보냈는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마음껏 다 내팽개치고 그냥 노는 시간들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과 해서 카페에 가면요 저는 계속 설교 준비한다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함께 책을 다 들고 가서 책을 봅니다. 그럼 우리 딸이 혼자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휴가야? 이게 무슨 휴가야? 근데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더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그냥 마냥 노는 시간으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휴가를 첫 보낼 때는요 아이들과 함께 등산을 하는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우산을 쓰면서도 등산을 하는 거죠. 처음에 시작될 때 사진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신나가지고 등산을 하는데 가다 보니 비가 안 온 좋은 날씨에도 사실은 힘들지만 비가 오고 우산을 들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간쯤 가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빠 비 오는데 꼭 등산을 해야 됩니까? 아빠 맞습니까? 이게 휴가입니까? 불평의 소리들이 들리고 온갖 생각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막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가보니 많은 불평의 소리와 기억들이 성취감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올라오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잘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여정이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불평의 생각들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허나 믿음으로 끝까지 그 생각을 사로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성취를 허락하시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소리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음성만 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시간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